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 제목이 붙었어요. 전 세계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전 세계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대한민국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국가도 아니고 전 세계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뭘까? 그 선물이 언제 주어지냐면 오늘 오후 9시 20분이다. 오늘 오후 9시 20분에 전 세계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프랑스령인 기아나의 한 우주센터에서 로켓이 발사가 돼요. 그 로켓에 무엇이 실려 있느냐면 망원경이 실려 있는데 그 망원경의 값이 얼마냐면 11조 9천억 원이야. 얼마라고요? 11조 9천억 원짜리인데 이 망원경의 이름이 제임스 웹이에요.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는데 까딱 잘못해서 로켓이 실수하거나 하면 11조 9천억 원이 날아가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해온 것인데 그래서 신문들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제목을 달았냐면 이 망원경에 대해서 천문학을 집어삼킨 망원경, 또 어떤 신문은 천문학의 혁명을 일으킬 프로젝트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제임스 웹은 사람 이름인데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제2대 국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망원경 이름을 제임스 웹이라고 지었는데 이 우주에 가서 이제 우주를 연구하게 되고 특별히 외계 생명체 그리고 우주의 끝을 연구하게 된다고 그래요. 우주의 끝을 연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제임스 웹 이전에 망원경이 있었고 이제 그 망원경이 수명을 다해서 퇴역하게 되는데 그 망원경 이름이 뭐냐면 허블 망원경이야. 허블 망원경.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마치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끄덕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들어본 거 제임스 웹보다는 허블 망원경을 들어봤을 텐데 이 허블 망원경 할 때 이 허블은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유명하니까 그 망원경 이름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이 허블은 혁명적인 천문학자 또는 현대 우주학의 창시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허블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은하계가 전부가 아니라 은하계 너머에 또 다른 은하계가 있다는 것을 실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허블이란 말이죠. 하지만 저는 허블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정말 평생토록 이 별을 연구하고 별을 발견하고 업적을 쌓은 사람보다도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박사들이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방박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박사 앞에 일자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풀이가 되냐면 점성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가,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일 텐데 우리말로 하면 이거 점쟁이구나. 그게 아니라 천문학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고 아주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별을 발견했고 저 별을 보고 이 국가의 이 기륭 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점친 것이 들어맞은 적도 있고 또 안 맞은 적도 있겠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 별을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하고 얼마나 업적을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한 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별. 그 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의 별이다. 그의 별. 근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문득 밤중에 한 별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별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싶어 했던 별인데 그 별이 뭐냐면 유대의 왕이 나신다는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 동방의 박사가 자기가 보고 맞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별을 같이 연구하던 사람들 이봐 저 별이 맞잖아. 우리가 연구하던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별이 맞잖아 해가지고 의견이 투합되고 의견이 일치가 돼서 그들이 자기들의 가족들 또 자기들의 일상에 또 자기들의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을
남겨둔 채 먼 이국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지금처럼 기차가 있겠어요? 버스가 있겠어요? 뭐 택시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카드에는 뭐 낙타를 타고 왔다 그러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잖아. 하여튼 뭐 낙타를 타고 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치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2명인지 3명인지 모르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별이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표시고 그들이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별인데 유대의 왕이 나는 것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하지만 그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할 때 그 유대의 왕은 메시아고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헤롯 왕이 거기에 있었어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문득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났구나. 유대의 왕은 예루살렘에 있겠지 하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왕궁에 가서 물어본단 말이죠. 헤롯 왕에게 내가 유대의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헤롯은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유대인이 인정하는 왕은 아니에요. 왜? 유대의 왕은 다윗 왕조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진정한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분은 보통 왕도 아니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도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라는데 야 이거 혁명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내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헤롯 군대와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거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났구나. 메시아가 태어나셨구나 해서 기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헤롯 왕도 그렇고 이 소식을 들은 유대 백성들도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헤롯 왕이 자기는 모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봐요. 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는 거야? 물어보니까 성경 박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해서 헤롯 왕이 가르쳐줘요. 베들레헴에서 난데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문득 그들이 자기들이 별을 연구한 곳에서 고향에서 봤던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그 별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별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를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정확하게 그 별이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곳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그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여기 보니까 자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왔다. 근데 이 별을 보고 오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별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9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간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별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갈 때는 별을 따라가게 돼요.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별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 그의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경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드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그의 별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그의 별이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의 별은 그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그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별을 보는 것과 별을 따르는 것은 달라요. 별을 보는 것과 별을 따르는 것은 다른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는데 어디로 왔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 당연히 별이 있는 곳, 왕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궁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죠. 예루살렘에는 성공이 있어요. 화려함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별을 보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들의 목적지가 그 먼 거리를 온 목적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신앙일 수 있어요. 보는 신앙. 그런데 따라가는 신앙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 그의 별을 보고 가는 신앙과 그의 별을 따라가는 신앙은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니까 모든 남자, 성인 남자들이 대상인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제사로 왔다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가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오면 갈릴리면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오고 함께 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이렇게 가족끼리 얘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돌아갈 때도 함께 돌아가니까 그 부모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냐면 당연히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한. 당연히 예수가 그곳에 있겠지 하고 당연히 여기고 갔는데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으셔요? 따라가면서 믿으셔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당연히 당근이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따르면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빛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의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게 돼요. 사흘 동안 눈을 감고 있는데 사흘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감게 해주시는 거야. 어떤 눈이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바라볼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리고 어디서 눈 뜨냐면 베들레헴에서 눈 뜨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다가 다시 눈을 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된단 말이죠. 바울이 알게 된 거야. 내 삶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전투하듯이, 경기하듯이 달려갔다. 자신이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에서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들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된 그 이후부터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 있든지 간에 그는 늘 뭐를 따라갔느냐면 예루살렘을, 성공을,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따라갔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바울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겠죠. 그러면 천국에서 그럼 뭐 할까?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뭘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느냐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거는 14만 4천 명을 그냥 숫자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 그런데 교리를 바꿔. 또 이 이만희는 세상을 또 영생한다고 했는데 병드니까 또 교리를 바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또 이렇게 새천지가 되고 이렇게 또 분열이 됐어요. 14만 4천 명은 성도의 수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그것은 이제, 온 무리, 성도의 무리란 말이죠.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방 땅에 가서도, 매를 맞을 때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택했고 우리 가문을 택했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그날도 이제 할머니 제사인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제사는 몇 시에 드리냐면 12시에 드려요. 귀신이 그때 온다는 거야. 귀신은 참 이상해. 왜 12시에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때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시는 거야. 11시가 돼도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안 오니까 제사를 못 드리겠는데 12시가 거의 다 됐을 때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야.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가 누구누구 시댁이 맞습니까? 맞다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 이름을 부리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도립병원인가요?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해 응급실에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사를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 귀신이 먼저야, 산 사람이 먼저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하려고, 특별히 누님들이, 여자분들은 그잖아. 어떻게 하면. 근데 저희가 누님이 두 분이 계신데, 작은 누님은 막 뛰어가더라고. 근데 우리 집 문 앞에 웅덩이가 이렇게 좀 물이 좀 고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은 누나는 그 물을 첨벙첨벙하면서 막 가. 근데 큰 누나는 그 와중에도 비켜가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누나는 이걸 첨벙첨벙 막 가는데, 큰 누나는 이렇게 막 비켜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다르구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실 때는 물웅덩이도 있을 수 있어. 피해가면 안 돼.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밟으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손해나는 길이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이거 밟고 가, 괜찮아. 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뭘 봐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이죠.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전히 화려한 곳, 여전히 성공이 있는 곳, 여전히 풍요가 있는 곳, 여전히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나는 별을 보고 가는 자야. 하지만 아무리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별을 따라가는 자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풍요로움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꽝이에요. 하지만 정말 허름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바울이 무식해서 공부 못해서가 아니잖아.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고 내가 발견해낸 것,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일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 건물, 교회 건물 4층에 0+1은 100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 식을 0+1은 100인데 바꾸면 100 빼기 1은 0이야. 머리가 팍 돌아가시네. 0+1은 100인데 마이너스는 100 빼기 1은 0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셔서 예루살렘을 보던 눈을 감기고 이제는 베들레헴을 보게 하셔서 0점짜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 한 번 만나서 0+1이 돼서 100점짜리가 됐구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종교 생활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신앙 생활은 종교 생활이에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제가 신학교 때 그 책을 2번인가 읽었어요. 제목이 그렇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통렬한, 누구보다도 믿음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성탄절에 화려함은 있는데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최고의 발견, 내 인생 최고의 경배, 내 인생 최고의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엄청난 것을 여러분 세우지 못했어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이 존귀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보배롭게
하셨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가장 위대한 경배, 가장 위대한 드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의 별 보고 온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따라갈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11절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마태는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오셔요? 도저히 내 필설로는 마태가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이것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랬다는 거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전히 계신지 발견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가장 위대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물론 예수님 계시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하는데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매우 큰 기쁨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따라가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이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 세계 온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자들은 빛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어야 된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끼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전하는 빛을 비추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